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읽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번 주 파라샤는 53번째 파라샤인 하아지누입니다. 그리고 오늘 계시록 강의는 51번째가 되겠습니다. 51번째 계시록 강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와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메시아 공동체는 반드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메시아 공동체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연단하고 교회를 훈련하고 그리고 성숙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그의 신부된 교회가 고난과 핍박으로 좌절하거나 또 무너지지 않도록 때로는 고난의 강도나 기간을 조절해 주시고 단축시켜 주기도 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기간을 설정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기간을 한정해 주셨습니다. 10일은 어떻습니까? 비교적 짧은 기간이죠. 너희가 감옥에 몇 사람을 사단이 감옥에 몇 사람을 가두고 시험할 것인데 그러나 그 기간이 10일로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비교적 짧은 기간. 그래서 이 10일 동안의 환난은 예비적인 시험 기간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비적인 그런 시험 기간. 마치 다니엘이 며칠 동안 야채를 먹었죠? 10일 동안이죠. 다니엘이 10일 동안 예비적인 시험 기간을 거친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예수와를 본받는 것, 그리고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와의 뒤를 따라가고 사도들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는 것은 첫 번째로 뭐냐? 토라 준행입니다. 그분들이 샤밧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토라의 신실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분들이 당했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사도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이것은 영광입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이나 핍박이나 환난을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회피하거나 우리가 면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있을 뿐입니까? 정면 돌파. 답사 정면 돌파. 정면 돌파. 네, 정면 돌파하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할렐루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 우리에게 주는 고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기에 정면 돌파하고 맞서기 위해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정면 돌파하려는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와와 사도들의 그 고난과 핍박에 기꺼이 동참한다면 그분들이 천국에서 받을 영광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영광 받기만을 우리가 구하지 말고 예수와 함께 영광 받기를 원한다면, 그 메시아와 함께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분들이 당했던 고난도 달게 기쁨으로
여러분 받으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암송될 뿐만 아니라 각종 액자에도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죠. 그죠? 각종 액자에도 아주 많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년 초에 교회 일꾼들을 임명하거나 장로, 권사, 안수집사 등 임직식에도 빈번하게 인용되는 말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 그렇게 아주 자주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죽도록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충성하라는 그런 말씀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 임직식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그죠? 또 뭐 임직식에서 그다음 교회 일꾼들을 임명할 때 막 이런 말씀들을 자주 인용하니까 죽도록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죠? 교회에 충성하라. 그런 말씀 정도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직분을 받았으면 죽도록 열심히 봉사하고 또 일하고 섬기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고 진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히브리 관점에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요 영어 번역본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 faithful unto dea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 faithful unto death. 영어로. 자, 누가 떠듭니까? 떠들지 마세요. 따라서 be faithful unto death. 네,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하라 그 말이죠. faithful은 신실한, 충성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하라. 죽음에 직면하는 순간까지라도 신실하라. NLT라고 하는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NLT. 자, New Living Translation NLT라는 번역본에 보니까 remain faithful. Remain faithful. Even when facing dea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main faithful even when facing death. 무슨 뜻입니까? 죽음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죽음에 직면할 때라도 신실한 상태로 남아있어라. 끝까지 신실해라고 말이죠. 설령 죽음에 직면할 때라도 신실한 상태로 남아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10일 동안 감옥에 던진다고 그랬죠. 10일 동안 감옥에 갇히는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다가 혹시 죽음의 위기 앞에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신실하라, faithful, 충성하라 이런 뜻이죠. 자, 히브리어 역본을 보니까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히브리어 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거꾸로 쓰죠. 자, 헤이에, 답사 헤이에 네에만 아드 하 마베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이에 네에만 아드 하 마베트. 마베트는 죽음이죠.
until death죠. 죽을 때까지, 죽음에까지. 내 에만, 내 에만, 내 에만이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죠. 내 에만. 따라서 내 에만, 내 에만, 내 에만은 아멘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아멘. 따라서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왜 아멘을 하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러죠. 진실로. 예수와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럴 때 예수와께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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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마르리 이렇게 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예수와께서 아멘을 많이 하셨어요. 아멘을 많이 하셨어요. 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은 게 내 에만입니다. 내 에만. 따라서 내 에만, 내 에만. 이 내 에만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옛날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에만이 뭐냐? 충성된 말이죠. 충성된, 신실한, 확고부동한,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내 에만. 따라서 내 에만, 네, 신실한, 충성된, 충실한, 확고부동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이런 뜻이에요. 견고한. 그래서 헤이에 네에만 아드함 마벳. 이걸 다시 번역을 해보면 너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더라도 신실하고 충성되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 신실하고 견고하고 그 다음에 충성되고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멋지고 좋은 말씀이죠. Be faithful unto death. 죽음에 이르기까지 흔들리지 말아라. 충성되어라. 신실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에는 일단 언뜻 보면 이 말씀에는 대상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에게 대상이 설정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예수와께, 그죠?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예수와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예수와께 충성된 마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와께 충성하고 예수와께 헌신된 마음을 끝까지 변함없이 흔들리지 말고 지켜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와께 끝까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분께 충성하고 그분을 배반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럼 그게 뭐냐? 근데 그게 뭐냐라고 말하면 이제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겠죠. 각양각색의 대답이 나올 겁니다. 예수와께 충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신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각양각색의 대답이 나온다고 말이죠. 단순히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 직분을 받았으니까 끝까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막 뼈가 빠지게 일하고 그런 것이 예수와께 충성하는 것이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예수와께 충성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아멘? 그러나 예수와께 충성한다는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목사님이 직분 줬으니까 그냥 교회 봉사 그냥 충성되게 뼈가 빠지게 열심히 해야 돼 라고 하면 이건 맹목적인 충성이 되는 거예요.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와께 충성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 죽까지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기뻐야 되는데 괴로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목사님이 또 부려먹으려고 저러네.
그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딱 인용해 주면은 또 부려먹으려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 관점에서 제대로 여러분 해석을 하고 바르게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뭔가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답시다.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읍시다. 할렐루야. 성경을 펼쳐놓고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여러분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와께 죽도록 충성하고 죽기까지 신실한다는 것,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이 대부분 다 짐작하고 계시겠죠? 이제 제자 공동체 수준쯤 되면 어느 정도는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초부터 제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신 지 또 여기 말씀을 들으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이 정말 우리 괴롭히는 분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너희가 예수와께 신실하고 충성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예수와께 충성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와께 충성하기 원하십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다시 옆에 분에게 예수와께 정말로 충성하기 원하십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Yes. 예수와께 정말 충성하기 원하는 분, 죽기까지 충성하기 원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와께 죽기까지 충성하기를 원하는 분. 손 안 든 분들 뭐예요 도대체? 배째라 이거예요? 손 안 드신 분들은 손이 신경통에 온 거예요? 50견이 왔습니까? 예수와께, 우리 주님께 예수와께 충성한다. 이 과연 무슨 뜻이냐? 이것은 한마디로 언약에 대한 충성입니다. 언약에 대한 충성이다. 언약에 대한 충성과 헌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언약에 대한 충성. 답사, 예수와께 충성하는 것은 언약에 충성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언약의 끈입니다. 언약이라는 끈이, 언약이라는 견고한 끈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로 묶고 결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의 끈은 여러분 끈을 내야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언약의 끈은 끈을 내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지금 하나로 여러분 결속시키고 연합하고 있는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한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속성이 무엇이고 언약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묶고 있는 그 언약의 본질, 언약의 속성, 언약의 파워, 이것이 무엇인지를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과 하나로 묶으셨는데 그것을 언약의 끈으로 묶으신 거예요. 언약이라는 끈으로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브리트. 따서 브리트. 네, 브리트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언약. 동물의 고기를 쪼개서 피를 흘리고 중간에 벌려놓고 여러분 그 중간으로 지나가면서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동물처럼 네가 쪼개질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언약이죠. 그죠? 이게 언약입니다. 피의 맹세죠. 피의 맹세. 그래서 이 언약은 결코 여러분 파기될 수 없는, 취소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의 강력한 끈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과 묶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지금 공동 운명체가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계속해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책이다, 언약서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1000번을 읽어도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를 막 아주 그냥 발통하고 성경의 스토리가 쫙 꿰진다고 하더라도 이 성경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언약의 본질과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열쇠는 언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 결정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 결정판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하나님이 다 쌓아오신 그 언약의 속성과 본질을 이해해야만이 요한계시록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바르게 여러분 이해하고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 다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어요.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단순히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반복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속해서 확증하고 재확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언약. 네,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핵심적으로 말한다면 창세기 12장 3절에 나와 있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뭐예요?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보이는 이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이게 언약을 체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재확인하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430년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시내산 언약 혹은 모세 언약이라고 합니다. 모세 언약. 따라서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 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는 뭐가 있냐면 이 언약에 조건들이 있어요. 조건들이 있고 내용들이 있어요. 혹은 뭐 약속들이 있겠죠. 이 조건들과 내용들, 약속들을 적은 뭘 주셨어요? 언약서를 주셨어요. 언약서. 따라서 언약서를 케투바라고 합니다. 따라서 케투바. 이것이 뭐냐면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따라서 토라. 네. 언약의 조건들과 내용들을 적어놓은 여러분, 언약의 케투바, 다른 말로 토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의 모든 조건들과 내용들을 전부 기록해 놓은 여러분 토라를, 언약서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너희가 생명 다해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은 단순히 언약은 뭐 심심풀이 땅콩이 아니에요. 심심풀이 땅콩이 아니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언약의 두 당사자들이 전심으로 혹은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아멘. 목숨 걸고 이 언약을 지켜냄으로써 그 언약을 유효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킬 경우, 그죠? 지킬 경우, 어길 경우. 지킬 경우에는 축복과 상급을 받습니다. 어길 경우에는 저주와 형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조건들입니다. 하나의 패키지로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지킬 경우에는 여러분 모든 상급과 축복을 다 받게 되지만은 이 언약을 어기고 배반하고 그럴 경우에는 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신해산 언약에 담겨 있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언약을 지킨다는 건 토라를 지킨다는 것이다. 토라. 근데 하나님은 또 이제 그로부터 약 1500년 후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메시아. 그죠? 1500년 후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라고 불리죠. 새 언약. 따라서 새 언약.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요, 이 언약으로 쫙 꿰일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1500년 후에는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옛 언약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새 언약은 갱신 언약입니다. 갱신 언약입니다. 예로부터 체결한 옛날부터 물려받은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폐기하는 게 아니고, 폐기하고 취소하고 파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로부터 맺어온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다시 새롭게 하는 것. 갱신된 언약이라는 거죠. renewed covenant예요. 그래서 이것은 옛 언약의 확증이면서 성취입니다. 옛 언약의 확증이면서 성취. 옛 언약을 확증하고 성취하여서 완전케 하는 겁니다. 완전케 하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예요?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체결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죠? 자, 여러분은, 이방인 신자들은 예수와를 믿고 예수와를 따르고 예수와의 제자가 됨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체결한 거예요?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온 겁니다. 아멘? 언약 관계 안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묶여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묶고 있는 끈이 뭐예요? 언약입니다. 언약의 끈으로 묶여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 언약은 무엇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그 언약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준수할 경우에는 상급을 얻고 축복을 받지만, 그 언약을 여러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언약을 배반하면 저주와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이 예수와를 믿고, 여러분 거듭났으면, 구원받았으면 이스라엘의 접붙임 바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언약 관계로 묶여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언약적인 의무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언약적인 의무가 우리에게 부과되고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킨다면 토라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토라가 무엇이고 언약서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언약 관계이신 하늘의 왕, 하늘의 왕께서 명령하신 말씀들이에요. 왕을 섬긴다, 왕께 충성한다는 것은 뭡니까? 왕의 명령에 충성한다는 거죠. 왕의 명령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뭐예요? 토라입니다. 왕의 명령이 토라예요. 아멘? 자, 이방인 신자들은 예수와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체결하게 됩니다. 언약 관계를 체결하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뭐예요?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새 언약은, 다 잘 들으세요. 새 언약은 옛 언약을 파기하거나 옛 언약을 취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충돌될까요? 안 될까요? 충돌이 안 됩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충돌되고 불일치되고 여러분 갈등을 빚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걸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새 언약은 그 이전에 모든 언약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면 그 순간 그 이전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모든 언약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각적으로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것일까요? 괴로운 것일까요? 좋은 것이죠. 우리가 맨날 지키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죠?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아멘? 아브라함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이스라엘 땅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우리가 영원한 적과 꿀이는 그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여러분 언약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 언약도 그렇고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도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맺은 새 언약은 그 이전에 맺은 모든 언약을 포괄하고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읽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5장, 17장 아브라함 언약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이 마치 아브라함의 자손인 나와도 언약을 맺은 것으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들을 읽는 겁니다. 만약 그게 나에게 적용 안 된다면 아브라함 언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새 언약을 체결했는데 시내산 언약은 모세 언약은 나와 상관없어. 율법은 나와 상관없어.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 읽지 마세요. 레위기도 읽지 마세요. 민수기도 읽지 말고. 새 언약은 그 이전의 모든 언약의 기초 위에 여러분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언약을 성취하고 여러분 재확인하고 그 모든 언약을 완성하는 완전케 하는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이 언약을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 지킬 경우에는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모든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은 어기면은 너희가 저주와 행보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은 변함이 있다 없다?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와입니다. 예수와께 충성한다. 예수와께 충성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과 맺은 새 언약에 충성한다는 거죠. 그분과 맺은 새 언약을 우리가 믿고 새 언약에 충성하고 새 언약에 신실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새 언약은 뭐라고요? 그 이전의 모든 언약을 포함한다. 그 이전의 모든 언약을 포함한다. 신약과 구약은 충돌된다 안 된다? 충돌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신약에는 일요일만 지키면 된다, 이런 말씀이 성경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헛되이 나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한번 말씀하시면 영원한 것입니다. 옛 언약을 체결하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고 이제 예수와가 오셔가지고는 완전히 그 이전의 언약을 뒤집어 버리고 완전히 전혀 다른 언약을 체결했다, 전혀 다른 말씀을 주셨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분입니다. 과거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난리를 치셨다가 안식일 안 지키고 율법 안 지킨 것 때문에 막 이스라엘을 막 100만 명 이상을 여러분 잡아 죽게 만들고 쫓아내버리고 그렇다가 예수가 오셔가지고는 이제는 never mind, 안식일 안 지켜도 돼, 율법 안 지켜도 돼, 이제 일요일 예배 드려도 괜찮아, 이제는 음식 네 마음대로 먹어도 돼, 돼지고기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만약 이런 종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사이코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언약이 시작됩니다. 언약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언약이 시작되고 모세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이 확장되고 구체화되고, 아멘. 그런 다음에 다윗 언약을 거쳐서 예수와께서 맺은 새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이 더욱더 분명하게 되고 언약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완성된 버전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성된 버전이 나오는 거예요. 건물로 말하면 여러분 모세 언약, 아브라함 언약은 기초예요. 기초공사. 기초공사를 했어요. 그 위에 뭐예요? 자, 아브라함 언약이 기초공사예요. 그 위에 모세 언약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끝 꼭대기, 마지막 꼭대기 부분에 이제 새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 언약의 꼭대기가 지어졌으니까 기초를 없애버릴까요? 기초를 부숴버릴까요? 그러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히브리 사상은 히브리 관점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예수와께 충성한다,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추상적이에요. 그냥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면 돼,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막 손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기는 잘하는데 구체성이 없어. 구체성이. 그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그분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 언약에 충성한 다음은 언약의 조건들과 언약의 내용들로 주신 토라를 신실하게 지키는 겁니다. 토라를 신실하게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토라를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 토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예수와께 충성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왕께 충성하는 것은 왕의 명령에 충성하는 것이다. 굉장히 심플한데 오늘날 잘못된 신학이 너무 크리스찬들의 마인드를 흐려놨기 때문에 이게 쉽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심플한 거예요. 여러분 왕께 충성하는 것은 왕의 명령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왕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성경 다른 말로 말하면 토라입니다. 그죠? 토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은 조금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토라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한 거예요. 한 분이세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토라를 주셨는데 거기에 예수아가 안 계셨어요? 예수아가 토라를 주신 거예요. 예수아가 토라 주셨다고요. 예수아가 시내산에서 토라 주신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1500년 전에 와가지고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래가지고 나 이제 토라는 끝났다 이런 말인 줄 알아. 토라가 끝났다 십자가에서 토라를 못 박아버렸대. 아니 그분이 토라라니까요. 예수아가 토라세요. 그분이 살아있는 토라세요. 아멘. 왕의 명령과 왕은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의 명령과 왕은 하나예요. 왕의 말씀과 왕은 하나예요. 아멘. 왕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왕과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기록된 토라와 살아있는 토라이신 예수와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자기 자신을 끝장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충성하는 것은 여러분 언약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언약. 이 언약은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그리고 새 언약까지 성경의 모든 언약이에요. 제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렸죠. 그 이전에 노아 언약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대표적인 것만, 가장 중요한 것,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를 통해서 맺은 시내산 언약, 그리고 예수아를 통해서 맺은 새 언약. 성경의 모든 언약에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그 언약에 충성하는 그 언약의 말씀. 자, 언약은 이것은 결국 토라죠. 토라의 말씀에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뭐예요? 죽음으로 사단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너희가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토라를 준행하는 너희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토라에 신실한 상태로 끝까지 토라를 지켜 행하는 그 충성된 마음을 너희가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샤밧이 포함되고 절기가 포함되고 음식법이 포함되고 그것들이 포함되는,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절기만 지키면 돼, 샤밧만 지키면, 이게 아니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언약의 모든 말씀이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현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토라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이 언약의 패키지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토라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거예요. 토라를 헌신짝처럼 여기고 토라를 배반하고 토라를 벗어나서 사는 것은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고, 언약을 배반하는 것은 예수아를 배반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단순히 죽도록 교회 봉사 열심히 하라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죠? 그런 수준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 그리고 예수와와 맺은 영원한 언약, 그리고 언약의 케투바로 주신 언약의 조건들과 내용들이 적혀 있는 토라의 모든 말씀들, 토라의 모든 말씀들을 너희가 끝까지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예수아와 언약으로 묶여 있습니다. 언약 관계 안에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이 예수와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토라 준행이, 토라를 지키는 것이 예수와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왕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왕을 사랑하고 왕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왕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너무 심플하고 당연한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단순하고 심플하게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이걸 복잡하게 만들어버려요. 복잡하게, 신학이 막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막 행위구원론을 가르친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는 거죠. 따라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와께 끝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곧 그분과 맺은 언약, 그리고 언약서로 주신 토라를 저버리거나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토라 준행의 길에서 떠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괴로운 일일까요? 괴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최고의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죽도록,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 지금 놀라운 상급이 또 약속되어 있습니다. 네가 죽도록, 죽기까지 토라를 지키면, 토라를 지켜내고 언약에 충성하고 왕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주신 토라를 네가 준행하는 삶에서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면
근데 여러분, 왜 토라를 지켜내야 될까요? 안식을 왜 지켜야 돼? 왕의 명령이니까. 그죠? 왕의 명령이니까. 그 넘어가고. 자,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할 경우에 주실 상급을 약속하고 계세요. 자, 그것이 뭡니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자,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제 또 놀라운 비밀이 또 풀립니다. 생명의 면류관, 개역성경에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네가 죽도록 토라를 준행하고 네가 죽기까지 언약을 지키고 그 다음에 왕께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무 놀라운 약속이죠. 근데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이게 놀라운 약속인 줄 알지. 고개를 끄덕이세요. 뭐 안다고. 그죠?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자, 우리가 여러분 끝까지 언약을 지키고 충성하면 엄청난 면류관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준비하고 계셨다가 우리에게 씌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왜 분위기가 싸웁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게 뭐예요? 네? 자, 히브리어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베에텐 레카, 베에텐, 자, 베에텐 레카 아테레트, 이제 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아테렛 하하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테렛 하하임 이렇게 됩니다. Crown of Life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테렛, 아테렛 하하임,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주님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혹은 주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주님의 그 명령인 토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까지 불사한, 목숨까지 바친 자에게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아주 가벼운 상을 주진 않겠죠. 그죠? 가벼운 상을 주진 않아요. 이거 엄청난 상급이겠죠. 놀라운 상급일 것입니다. 자, 아테렛 하임이 뭐냐? 아테렛 하하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여러분 그것을 기꺼이 이겨내고 죽음의 위협까지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는 마음, 그리고 토라를 준행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낸 자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이것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겠죠. 맞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또 나와요. 11절. 자, 11절을 볼까요?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11절 마지막 부분도 뭐예요?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그죠? 죽음의 위협까지 이기고, 죽음의 위협까지 이기고 언약에 충성한 자, 그죠? 예수와께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상급,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 11절에서도 뭐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것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동일한 약속을
가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비슷한 약속인데 우리 하나님이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히브리 문어는 그런 게 많습니다. 굉장히 커플릿이라고 하는데 이게 비슷한 내용들을 다시 반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이 아니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으로서 생명의 관을 주리라는 그 말씀,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라는 말씀은 동일한 상급을 두 가지 방식으로 약간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아테레트,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이 무엇이냐? 자, 이 관은 어떤 황금 면류관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도 황금 면류관을 우리가 연상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예수와께서 쓰고 계시는 황금 면류관, 그거를 연상하지 마시고 무엇이냐, 이거는 월계관, 예를 들면 월계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월계관이나 혹은 뭐 화관, 그죠? 운동 경기나 혹은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 이런 사람들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이나 화관 정도를 우리가 연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대한 왕에게 씌워주는 어떤 황금 면류관이라기보다도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자들 혹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받는 그런 월계관과 같은, 화관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월계관과 화관.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주님께 끝까지 충성했을 경우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월계관이 있을까요? 화관이 있을까요? 월계관, 화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겠죠. 네. 그렇죠. 있겠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죠? 아테레트 하하임, 생명의 화관, 생명의 관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가면 그것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 관을 받아서 머리에 쓰겠죠.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많은 상징적인 언어들로 기록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중에 그분으로부터 문자 그대로, 그죠? 실물, 문자 그대로 어떤 면류관이나 화관이나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머리에 쓰게 될 거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아테레트 하하임. 자, 이 아테레트 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예를 뜻, 영예 혹은 명예, 존귀를 뜻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전쟁에서 승리한 옛날에 장수에게 혹은 마라톤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건 뭐예요? 이건 영예죠. 이건 존귀를 표현하는 거예요. 영예와 존귀함 혹은 명예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는 이거예요. 의미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관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월계관이나 화관과 같은 관을 받아 쓰는 것과 같은 그런 영예로움을, 그런 존귀함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존귀함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기서 참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정말 그런가? 아니, 말씀을 외고 가시네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주님이 면류관 준다고 그랬는데 나는 받을 걸 생각하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을 송두리째 산산이 부숴버리시네요, 목사님. 말씀을 외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그러네. 자, 요한계시록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다? 타나크 위에 세워져 있다. 아시겠죠? 타나크 위에 세워져 있다. 자, 정말 그런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4장 7절에서 9절. 우리 교회는 신학원을 2개 운영하는 것 같았고, 샤bat 때마다 여는 신학원이 있고, 첫째 날 여는 신학원이 있고. 잠언 4장 7절에서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지혜를 얻으래요. 지혜가 제일이니.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대요.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두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겠대요. 와, 나는 지혜를 너무 사랑하고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를 정말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고 막 지혜를 얻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문자 그대로 관이 쓰여져, 머리에. 영화로운 관을, 지혜가 우리에게 영화로운 관을 우리에게 실제로 쓰여줄까요? 안 쓰여줄까요? 아직 모르시겠어요? 헷갈리세요? 갑자기 나타나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이 관이 쓰여지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비유적인 뜻이라고 말해요. 아름다운 관을 내게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지혜가 너에게 주리라. 그 말은 뭐예요? 그 엄청난 영예와 존귀함을 안겨주겠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면,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추구하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명예와 그 다음에 존귀함과 영예가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뜻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 안 하시면 노멘. 진짜 이해가 되세요? 또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8절. 잠언 14장 18절. 빨리빨리 찾습니다. 14장 18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자, 지식이라는 면류관을 지금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지식을 사랑하시죠? 지식이 여러분에게 지금 면류관과 같이 되어 있습니까? 네, 안 보인 거예요. 근데 지식을 면류관을 삼는다는 말은 뭐예요? 지식을 너무나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문자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면류관을 딱 쓰시고 여기다가 앞에다 지식이라고 써놓으세요. 지식 그리고 면류관을 이렇게 써놓고 다니세요. 그럼 내가 지식이 있는 자가 됩니까? 이게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또 찾겠습니다. 또, 자, 잠언 14장 24절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래. 지혜로운 자의 자, 여러분이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많은 재물, 지혜를 얻은 상태에서, 지혜자가 된 상태에서 많은 재물을 여러분이 축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면류관처럼 쓰고 다니실 겁니까? 눈에 보이는 면류관처럼 쓰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의 영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에게 재물이 맡겨지면 그 지혜로운 자가 여러분 재물을 사용하는 그 지혜와 그 방식을 통해서 그가 영예를 얻고 존귀함을 얻겠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이건 문자적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사야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5절. 이사야 28장 5절.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사야 28장 5절. 28장 5절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와, 만군의 여호와께서요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신대. 그리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신대. 문자적인 의미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가 어떻게 아름다운 면류관이 돼요 우리에게? 그죠? 어떻게 화관이 돼요? 화관. 문자적으로는 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신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상징적인 표현이고, 그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신다.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 된다는 뜻이에요. 존귀하신 분이 되고, 그 다음에 백성에게 존귀를 주시는 분이죠. 영예와 명예와 어마어마한 존귀를 가져다 주시는, 또 그분 자신이 굉장히 존귀하신 그런 분이 되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62장, 이사야 62장,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는데도 이해를 못하시면 62장 3절입니다. 3절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2절부터 읽습니다. 2절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죠. 그죠? 예루살렘, 시온, 예루살렘이 메시아 왕국 때에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 된대요. 그리고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된대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관, 화관, 왕관이 된대요. 그 예루살렘 성 다 하나님 부숴버리고 그걸 왕관처럼 만드실까요? 그 왕관의 모양으로 만드시고 그 하나님 손에 들고 다닐까요? 이렇게 들고 다닐까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온 열방을 향해서 자랑하고, 그죠? 온 열방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그 영예로움을, 예루살렘의 명예로움과 예루살렘의 존귀함을 여러분 높인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죽도록 네가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모두 천국 가면은 면류관 쓰고 있겠네. 이렇게 면류관 쓰고 다 이렇게. 그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생명, 하임, 여기서 하임은, 생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그죠? 언약 때문에, 토라 준행 때문에, 토라에 대한 신실함 때문에 목숨까지 바친, 육적인 생명을 바치면 내가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생명, 우리가 하나님을 받는 영생, 그것은 저와 여러분은 마치 면류관과 같은 거라는 뜻이에요. 마치 면류관처럼, 왕관처럼 너무나 영예롭고 너무나 존귀하고 여러분 소중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영생이라고 하는 그 영예로운 선물을, 면류관처럼 영예롭고 존귀한 그 최고의 선물을 내게 줄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아시겠죠? 제가 타나크부터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죠? 이게 히브리 관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타나크를 보니까 문자적 의미가 아니네. 물론 문자적 의미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 왕이 면류관을 썼다 이럴 때는 문자적 의미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비유적인 뜻이다. 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실까요? 왜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실까요? 그래야 팍 다가오니까. 그죠?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쓰면요 팍 다가오는 거예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면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이 지금 잔잔해요 그러면 별로 안 다가와요. 내 마음은 호수요, 호수로 비유하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테레트 하임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 하임 자체가 아테레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자에게 주시는 영생,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면류관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영예롭고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란 뜻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뭔가 좀 반응이 좀 오는 것 같네. 그래서 10절 마지막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영생이라는 명예, 영생이라는 엄청난 종기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영생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받는 거 아닌가요? 예수 믿으면 다 영생 받는 거 아닌가요? 영생 얻는 거 아닌가요? 우리 다 들었죠?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영생, 이 영생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메시아 왕국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꼴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이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시겠다라는 말씀들이 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4장 7절 8절. 성경이 참 번역이 아주 어색한 번역들이 꽤 있는데, 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보다는 내가가 나와요. 내가. 국어를 잘 못하는 분이 번역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래야지. 나는이 뭡니까? 자, 4장 7절 8절 있으면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기서 의의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의 아테렛 하체다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의 면류관.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의로움이라고 하는 엄청난 존귀함, 엄청난 영예를 안겨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생명의 면류관이 나와 있어요. 그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번역해 놓고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생명의 관이라고 번역해 놓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생명의 관으로 하든지 히브리어 똑같아요. 아테렛 하하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그죠? 생명이라고 하는 그 존귀, 영예, 이거를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은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부활의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면류관처럼 엄청나게 영예스럽고 존귀한 그 선물을 받을 것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디모데후서에서는 의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다양한 종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라고 설교하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이란 말은 영원한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영원한 영광을 마치 면류관처럼, 그죠? 면류관을 네가 쓰는 것처럼 너에게 부어주고 너에게 안겨주시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류관. 그래서 물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이 등장하는 면류관, 아테레트는 어떤 실제적이고 문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의미로서 아주 높은 수준의 영예와 명예와 존귀를 주시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엄청난 영예를 그리고 존귀함을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을 너에게 주리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자들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어낸 자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또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